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요즘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서신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논증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주어진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도 기도로 씨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11조 시간,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룰 본문은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고요, 내일과 모레 다루게 될 4장에서는 이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증으로서 예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여러분 미리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단락, 그러니까 1장 후반부부터 3장 후반부까지 그 단락에서 바울이 길게 논증하려고 애썼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밖은 화납니다. 집중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길게 논증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헛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야. 이런 말들을 계속 함으로써 헛된 선민의식을 깨뜨리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언약적 책임은 무시한 채 언약적 자부심으로만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위선적 신앙을 지금 바울은 깨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렇게 이룬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낸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아니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획기적인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길게 논증을 했었죠. 그 논증이 바로 이 선언을 하기 위한, 이 전환을 위한 포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은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다 증거한 거다. 이미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서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절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칭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25절에 나오는 화목 제물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화목해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진노를 달래다, 죄를 없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분을, 화를 달래기 위한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왜 꼭 진노해야만 하는가? 꼭 피를 봐야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인가? 무슨 원시시대에 복수심 많은 그러한 신이 기독교가 믿는 신인가?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쿨하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꼭 이렇게 피를 봐야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과 그런 생각이 참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 그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내가 대신 떠안는 게 용서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를 내가 대신 떠안는 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용서는 항상 값비싼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쁜 소식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행해진 악이 정말 심각하다면 그 용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기쁜 소식인 것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그 당신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인간의 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죄를 범한 그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피를 받아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수많은 신화들이 있죠.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신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성경은 이런 구원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노예를 값을 주고 노예를 살 때 사용했던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공짜라고만 생각해서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값싼 은혜로 싸구려 은혜 취급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량하신 은혜는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불렀던 것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목숨으로도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조금 일했다고, 좀 힘든 일 했다고, 봉사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무슨 대단한 일 했는 것이냐,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물론 그 헌신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그 대속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참으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고 참으로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 값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목숨을 드린다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6월 11일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날에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된 교제의 시간, 복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으며 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것들 감추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신 그 진리를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속량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커져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력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11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증에 빠진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들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권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